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장 전체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6장 전체를 생각해 보면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너희는 죄의 종된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9절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이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장 전체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너희들이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래,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점이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10년, 20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의문점을 갖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6장에 이렇게 정말 승리의 외침,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해방,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 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정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그 경험을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었던 생각, 우리가 행했던 행동, 우리가 말했던, 입술로 벌려서 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6장에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6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6장에는 어떤 성령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8장의 그 내용을 조금 미리 당겨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히 알 수밖에 없는 7장의 내용을 아니까. 7장에서는 좌절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좌절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은
이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무엇인가 말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장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은 아직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설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것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내용이 설명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이 7장을 봤을 때에 우리 경험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제목을 다시 상기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오늘은 그렇게 본문 자체를 가지고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정확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쑥 지나가면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우리가 여기서 확신을 가져야만 이 7장의 내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7장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장의 승리가 7장의 그 좌절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다. 또는 두 번째는 아직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즉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율법적인 그런 신앙. 어떤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먼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모든 경우를 여기서 지금 6장, 7장, 8장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7장 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7장의 모습, 7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거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먼저 생각해야 돼요. 7장은 누구나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 6장에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 6장의 사람, 쉽게 말하면 6장의 그 사람은 사람의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질상 죄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 없이 7장을 보게 되면 아까 언급했듯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적 신앙을 가졌다. 뭔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 중간 과정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내용이 확신이 올 때, 그리고 이 내용이 분명히 이해할 때 로마서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성화론 부분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이 6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기서 가져야 될 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떤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잘못, 이게 로마서를 잘못 읽고 또 겉표피만 읽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은 더 헷갈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6장의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해야 된다. 이런 확신이 없이 7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능력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8장의 내용은 그러면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 14절로 문제의 경우가 25절의 말씀이에요.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보니까는 이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더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출구하지만 나는 죄의 법을 따라서 결국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 사람 자신의 마음이 변화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장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6장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6장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성령님이 역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막 성령이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다 받아들여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내가 허락하면 성령이 비로소 나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갖는 그 관점으로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행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동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동의다. 내가 동의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인간의 능력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 자체가 완전히 인간적인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 이것이 강조되는 게 카톨릭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상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성령께 잡혀가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마다 내가 그럼 허락하겠습니다. 성령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예? 내 생각, 내 이성 이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허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때는 허락하고 어쩔 때는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관념이 바로 이런 관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장 9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를 또는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육신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제가 제시하는 말씀들을 보세요. 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함 때문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구나.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났어요? 죄성이 드러나더라고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죄의식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선명하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품은 생각만 느껴져도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부지불식간의 말을 해도 괴로운 생각이 들잖아요. 뒤돌아서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7장에 23절의 말씀, 7장 23절의 말씀 보세요.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 오늘 변화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당연히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나와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감각이 생겼어요. 감각이. 감각이 없는 시체는 아무리 칼로 찔러보세요. 그 시체가 그냥 아프다고 그럽니까? 살아있는 사람 바늘로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꼬집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7장의 사람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이렇게 말. 7장 20절에 보세요. 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요, 내 안에 죄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나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변화된 새 사람 속에 있는 죄. 변화된 새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변화된 새 사람 속에 그 죄가 있다. 죄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행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했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구절들을 보더라도 중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간은.
중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면 완전히 변화된 거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중간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생각할 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이 희미해서 7장을 넘어가면 7장 내용을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8장은 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6장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안 돼요. 쉽게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완전히 확신을 해야 돼요. 6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는데 죄에서 해방됐다고 왜 그럽니까?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었다. 변화되었으니까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죄가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죄를 감추는데 죄인의 특징은요. 죄를 감추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은요. 정직하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빛으로 빛이 확 비치면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중간은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중간쯤 있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 완전히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잖아요.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6장의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확신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러나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죄가 있구나. 그러나 이 죄의 세력은 결국은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그 결론은 이제는 사망이지만 그것은 이제 영원히 우리라는 관계가 없는 사실이 되겠구나.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죄의 통치, 죄가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통치가 죄의 지배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나게 된다. 언제 끝나는가? 죄가 삭슬 모든 사람에게 지불을 하고 죄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새 사람이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그 사망을 향해 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열매를 맺는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새로워졌다. 죄와는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100%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되게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만 마라.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늘 항상 성령의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지만 안 된다.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내가 거부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게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헌물을 드릴 때 땅 탄 것을 어디 감춰두고 그것을 이거 드리면서 이게 전부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베드로 앞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둘 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육체는 죽이지만 그 영혼 살려서 구원해서 데려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거부하고 뭐가 성령의 인도인지 그것이 내가 구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치 헤엄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거부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령 인도인지 압니까?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믿어야 돼요. 모든 일에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다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7장 20절에 바울이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확신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된 거예요. 나는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7장에 가서 우리가 더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6장의 내용이니까 6장 6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 옛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죄의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7장에 육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8장에도 육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옛사람 또 죄의 몸 이것이 다 일직선에 있는 동일한 것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대비될 때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대비될 때. 근데 여기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여기서 죽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냥 내비두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죽은 것이지만 지금 아직 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육신에 속하여라는 것,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은요 사실상 죄가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의 모습.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몸이 죽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죽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옛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8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본질적으로 변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성령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옛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이라는 가상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틀린 말인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누구냐?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변화된 새 사람이 나 자신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이것은 대단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완전히 변화됐는데 옛사람이 살아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지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리고 그 옛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으며 그리고 가끔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7장에 가서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6장을 통해서 가져야 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현재에서는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피조물이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통치가 끝날 때가 온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고 결국은 서두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령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7장의 내용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분명히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성화로운 부분이 확실히 이해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변화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해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또 깊이 이해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기서 이해를 잘못하면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죄성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뭐 완전히 어차피 사람인데 완전할 수 있나? 이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변화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으로 얘기해야 돼요. 6장의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졌을 때에만 비로소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육신, 죄의 법,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한 다른 법, 옛 습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8장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미 승리자구나. 나는 이미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영의 사람이구나.
내가 육신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른 사람이구나. 성령을 따른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비록 내 안에 이와 같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나를 이끌어가고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고 죄가 드러나고 하는 그런 시시때때의 나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느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미리 확신을 좀 더 갖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본문을 잡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7장의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그 권세가 점점 내려가서 예수님이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한 능력 있는 힘으로 우리를 대항해 오지 못한다. 부지불식간에 옛습관, 옛사람을 따라서 일으켜지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배하는 분은 내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이요. 또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이요. 그리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분명하게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나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로 승리하는 이 8장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6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혹 우리 삶의 갈등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이상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확신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